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기 암시는 부정이건 긍정이건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암시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인 그것을 그대로 작동시킵니다. 잠재의식은 믿음과 용기, 공포나 어두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자기 암시는 우리를 자유하게, 풍요하게, 감사하게 이것을 만들 수도 있고 비참하게 실패와 공포와 어둠의 골짜기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암시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기 암시는 당신이 받아들인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자기 암시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 역시 생각이라는 돛이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따라 나를 위로 올릴 것인지 아래로 끌어내릴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면 시도도 못할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상 번영 가운데 풍요롭게 감사한 가운데 둘 것인지 그것이 의지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당신의 삶에 진정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다. 부는 생각의 힘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속에 살지 말라. 이렇게 하늘도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당신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당신은 그렇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정에서 벗어나서 생각에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기 암시는 생각을 소통시키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와 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느낌으로, 태도로, 냄새로, 말로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결합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합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식, 믿음, 영적인 것, 여러 가지의 합입니다. 이것도 또한 훈련의 영역입니다. 아는 만큼 생각 안에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을 끌어오지 못함은 단편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 깊이 안에 있는 것을 결합해 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지식의 영역, 경험의 영역, 영적인 영역, 이런 사고체계를 키우며 생각의 크기를 키워내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느낌으로, 태도로, 냄새로, 말로 이 오감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느낌으로 깨닫지 않지만 그 더 깊은 곳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통의 결합이
결과를 좋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 안에 잠재의식을 통해 마음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토양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토양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잡초만 자라게 됩니다. 자기 암시는 천부적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 비옥한 땅에 새로운 건설적인 풍요로움을 심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잠재의식은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정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 시절 뿌리박힌 혐오의 감정, 집착과 강박의 감정, 이런 무의식이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있게 되면 논리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이라는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잠재의식화된 상태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가득하면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분별하며 이제 당신은 나쁜 감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감정을 계속 받아들여서 당신 안에 새로운 사고 체계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평이한 감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신뢰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감정을 평이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열정도 없는 무기력한 감정입니다.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 어디에도 튀지 않는 잃어버린 마음, 평이한 감정으로 잠재의식을 채우게 되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 안으로 보내지 못하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끈기와 대가가 필요합니다.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평이한 감정들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간이나 각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항상 중간이나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당신한테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해도 당신 안에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믿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삶의 의식 수준에 부의 표의 인식을 새겨야 합니다. 집념이라는 열망으로 부의 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무한지성과 교류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이 실행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무한지성 안에 명령을 거듭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합법적인 인식표를 칠하는 것입니다. 부는 나의 것이고 나는 풍요로움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왔을 때 내 안에 내 삶에 담을 것입니다. 영감이 살아서 작동할 것이고 부의 촉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무한지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지성은 창조된 모든 물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당신이 창조주와 연결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획되고 나에게 온 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나에게 왔으며 결과는 더욱 좋을 것이라고 잠재의식에 무한지성에 채우며 그 창조주와 당신의 생각의 모든 상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